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서신,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한 묵시이자 계시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이죠. AD 90년 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그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아주 강팍하여서 자신이 신이다 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숭배해라. 내가 곧 신이니 황제인 나를 숭배하라 라고 강요하였고 그만큼 타락한 시대였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모두 다 순교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 한 명이 남았는데 그가 요한 사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치울 때에 요한 사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거의 90이 다 되었을 때예요.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장수한 것이었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로 죽음을 당하였는데 유독 90이 다 될 때까지 살아있던 사도 요한이 오늘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편치는 않았습니다. 정치범들과 종교범들을 잡아 가두는 감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반모섬이에요. 반모섬. 그것은 유배지이자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었어요. 그 돌산이었는데 거기서 갇힌 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늘 하루 종일 돌을 깨는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 유배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서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90이 다 된 노인이 감옥과 같은 유배지에서 하루 종일 돌 깨는 일을 했으니 그 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요한 사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때를 얻어서 기도하고 자신의 생명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을 보고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중심으로 적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박해의 순간, 고난과 역경의 순간, 자신의 인생과 교회의 마지막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고통과 절망과 정말 큰 핍박 가운데 있는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바라보며 계시받았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는 편지를 적은 것이에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기를 원합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며 동시에 자신이 경험하고 있고 이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어쩌면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곧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을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대로 다 기록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의 날 네 번째 설교인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에 있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몇 번 나오죠? 3번 나와요. 3번. 오늘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3번이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속히 오리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7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4가지 내용으로 한번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는 천사가 예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증언한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하다고요?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라고 천사가 증언해 주었어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나타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천사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7절에 보나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크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전체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바라보면은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역사의 끝을 준비하는 이 계시의 말씀,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이고 속히 올 것이고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핵심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안에는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과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바라볼 것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9절에서 볼 때에 그 지키는 자는 사도 요한이며 또한 함께 사명받은 선지자들과 또한 그 사명을 지키고자 오늘 예언하는 천사들이 그 지키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동일한 사명 가운데 위임받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들이 어떠하다고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에 그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지키는 그 자는 어떠하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면은 이것을 잘 달아가지고 비밀로 간직하라고 할 법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닫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의 때예요. 어떤 때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감추거나 닫아두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함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와 천사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는 복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결코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 주님 속히 오시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부수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중요하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딜레마가 있죠. 왜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어졌을 때에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고 아, 주님이 이제 금방 오시겠구나. 최소한 내가 살아생전에 오시겠구나. 몇 날 안 되어서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과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셨나요? 오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안 오신 것 같아요.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기다렸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위인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기다렸었고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다시 올 주님을 당장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신앙에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몇몇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는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 맡기고 그것을 그냥 알지 못한 채 모르는 채 몰라도 괜찮은 것처럼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맹점이 있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분하여 각각의 인격으로서 이해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가 아시는 것을 성자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견은 예수님 이후에 마지막 그 시간이 마치 루스타임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축구 같은 걸 경기할 때에 경기가 90분까지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다 끝났어요. 근데 끝나나요? 안 해요. 심판의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경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시간 제한, 시간을 소비한 것들을 이렇게 심판이 어느 정도 루스타임을 통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심판이 끝난다고 할 때까지는 좀 더 늘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적용되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운트다운은 끝났는데 마지막 주님이 마지막 결정적인 선언을 하시는 그 순간까지 시간이 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언제든지 끝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재판장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 루스타임이 너무너무 기니까 앞서 처음 가졌던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와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개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앞서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 후서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오늘 성경 13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이에요. 그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인간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측정하고자 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말로 인간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때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간으로서 그것을 바라보기에 그것이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세 번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올지를 잊어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모른 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오셔도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의 자세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에 두 번째 언급이 12절에 나와 있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갚아주시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행동을 하도록 두신다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하시고 거룩하게 행하는 자는 그대로 거룩함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하는 그대로 상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으로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의 행함을 주님은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인간의 시간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실하심과 참되심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과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 행함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다름의 모습을 통해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나아가게 될 것이며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 오시는 날을 내가 속히 오리다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주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하며 경계하고 있는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어찌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은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들은 그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해요. 진리를 알고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진 삶으로 행하지 못하는 증거가 없는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중심과 자기 욕심을 채우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된 진실함이 없는 위선자들을 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점술가들은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점치는 사람들인데 점을 쳐주는 사람과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말씀에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과 인생과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니까 무엇인가 자신의 미래와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이. 조급함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미혹이 찾아오고 그 미혹에 쉽게 빠져서 나중에 자신의 영혼까지도 파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을 점술가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음행하는 자들, 성과 성의 질서, 하나님 주시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남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영적인 간음, 영적인 질서까지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젠더니, 퀴어니 하는 신학과 신앙을 통해서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사상으로서 교회 안팎에 들어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질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살인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의 생명과 인격과 그 존엄성을 파괴하는, 무시하고 괴멸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죠. 정치적인 우상 숭배예요. 정치적인 황제를 숭배하거나 또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했던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내가 사랑하면은
질서나 윤리와 도덕은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주 음란하고 자기 욕망, 이기적인 욕망에 빠져있는 이사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지막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지 못한 채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여기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성 밖에 내치게 되어진다. 내침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의 뜻은 이제 세 번째 속효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사람과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더해지거나 추가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더 큰 재앙이 더 추가되어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 모든 말씀에서 무엇인가 빼거나 생략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날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시간 안에 오지 않음을 말미암아 준비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걸 거야 라고 하면서 더하기도 하고 이건 아닐 거야 라고 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맞추어 보고자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패망과 멸망의 지름길로 나아가는 것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끝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시며 역사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는 하나 첨가되었죠.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앞서 두 번이나 했던 말씀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오심을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천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특히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세 번에 강조되어진 말씀을 듣고 요한 사도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인사말이 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었죠. 아람어로 주께서 오신다, 주여 오소서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인사말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까지 4주 동안 역사의 마지막 때의 약속의 날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누군가 재림의 날, 심판의 날, 평만의 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날은 동시에 하나님의 날이며 여호와의 날이며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은혜의 날이에요.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날을 온전히 준비하고 기다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많은 역사들이 그때가 되어지고 다가올수록 우리 주변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경고해 주셨어요. 마라나타 인사하는 그것에는 제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늘 이야기했죠. 뭡니까?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지만 거기에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의 다짐과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거기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명과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